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 다시 한 번 더 널 사랑하시 손을 꼭 붙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있습니다.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아들 리익이 아버지 디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달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없었다면 절대로 달리지 않았다고. 많은 기자들이 이 아버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들과 달리지 말고 당신 혼자 달리면 분명히 세계적인 기록이 나왔을 것을. 이때 아버지가 또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들 없이는 달리지 않습니다. 내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휠체어를 잡고 달렸기에 아들이 없었다면 내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 릭과 딕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모든 남자분들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이 잠겨서 죽다가 살아난 그 자식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의 소망이 있다면 살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평생 직장을 그만두고 그 아들과 함께 달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두 부자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불행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딕과 릭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가슴에 뿔을 붙여주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아름다운 실제의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알아요. 뿐만 아니라 건강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알아요. 명예가 없어서 불행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진실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름철 되면 많은 자녀들이 익사를 당해요. 거기에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함께 물에 익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왜 죽었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물에 빠져서 사경을 해놓은 그 순간 이 아버지는 이성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수영을 하는지 아는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식을 건지면 살지 죽을지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내 자녀가 원한다면 그냥 살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성이 마비되어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목사님,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면 저는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만큼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에 대하여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한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냐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물어요. 목사님,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라면 불교도 믿어도 되고 착하게 사는 것이라면 유교도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 나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이아몬드와 옥수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이 다이아몬드와 옥수수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묻는다면 이 다이아몬드도 물방울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와 옥수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다이아몬드겠지요. 그런데 만약 옥수수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상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만일 외딴 무인도에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에 다이아몬드와 이 옥수수가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외딴 무인도에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예, 당연히 옥수수겠죠. 왜입니까? 이 옥수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언젠가는 혼자일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 남자들 많이 계신데요. 군대에 다 다녀오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대신 군대 다녀오겠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파 보신 분이 있잖아요. 누가 대신하여서 그 아픔을 아파줍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실 때에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죽음을 대신해 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없어요. 이게 바로 무인도입니다. 그 무인도에서는 그 이상의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생명이 있는 것, 그때는 바로 나의 생명을 지속해 줄 수 있는 것, 그 무엇인가가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제게 물어요. 목사님,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교회 가야 합니까? 여러분, 행복 때문입니다. 행복이라는 의미에는 꽉 채워진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꽉 채워야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이 그 그릇은 천하보다 더 크게 만드셨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더 크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그릇에 세상의 물질이며 명예며 지식을 아무리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 선덕 요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등만공주가 미실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조카 김춘수가 도와주지 않아요. 조카가 이 등만공주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만공주가 김춘수를 불러놓고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춘수에게 하는 말이 네가 내 그릇 안에 들어오라. 그러나 내 그릇이 작으면 나를 깨고 나가라. 이 엄청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 안에 들어가면 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 안에 들어가면 깰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릇에 뭔가를 가득 채워서 행복하려면 우리 그릇보다 더 큰 그릇이, 더 큰 것이 채워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그릇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참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힘드시죠? 어떻게 사세요? 라고 질문하면 세 가지로 대답해요. 목사님, 그럭저럭 삽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마지못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님 축치 못해서 삽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겠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어떻게 사셔요? 예, 행복합니다. 나는 사랑하며 삽니다. 나는 용서하며 삽니다.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삽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이런 좋은 말이 얼마나 맞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많은 분이 앉아 계십니다만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참 자유와 예수 믿으면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예수 믿다가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들, 우리 풍성한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내가 마지못해 살고 있어요. 내가 죽지 못해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어 주시는 분,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마지못해 또 누구의 소개로 거저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었어요. 기뻐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었어요. 용서하며 사시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즐겁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고 또 주님을 믿었다가도 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싶고 또 우리 풍산교회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 또 이 자리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은 제가 축복하고 싶었어요. 인도자와 함께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자와 함께 한번 일어서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놓으시고요. 주님 반드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참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이분들을 다 같이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를 피우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제가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신 채로요.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앉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같은 하나님의 동반자요, 주님의 동반자입니다. 제가 직접 작곡한 노래 동반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 나의 가족 혼자는 너 가오나 한자지마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 동반자 노래를 작곡을 할 때 원래 가사가 1절은 주님, 2절은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곡이었었는데 우리 이제 사회 노래로다가 가사를 바꿔갖고 불렀습니다. 저는 느낌이 항상 당신은 나의 동반자, 당신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과 주님을 청하면서 불렀던 제 마음의 노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큰 사랑 주셨고 사랑받아서 동반자 이 노래는 19주 동안 1등을 했었습니다. 제 노래 속에서 가장 고맙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로 제가 가수왕 됐었습니다만은 사랑은 아무나 하나도 12주에서 1등이 끝났었는데 동반자는 19주까지 가졌습니다. 원래 더 갈 수 있었는데
더 이상에 만들 수 있는 트로피가 없다고 방송을 해서 저 혼자 계속하면 성대관이 뭐 먹고 사냐고. 사실은 저보다 먼저 성대관 씨 교회 다녔어요. 저는 미국에서 1981년도에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더 늦게 주님 만났는데도 저는 주님을 열심히 사랑했고 열심히 교회 다녀서 사랑을 받았고, 성대관 씨는 대충 다녔어요. 그래갖고 사랑을 못 받았어. 제가 음반 만든 중에 가장 많이 팔린 게 옥경입니다. 그때 170만 장 팔렸으니까. 그걸 왜 그렇게 터졌냐 하면 저는 그건 하나님께서 저를 터뜨려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옥경이가 170만 장이 나게 만드는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 사실 교회 나가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진짜 할 일 없이 볼 일 없이 시간 많은 사람들 시간 없애고 다닌다 그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장모님하고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서 1981년도 우드사이드라는 그 장로교회에 다녔었는데, 교회 간다고 내가 맨날 저희 집사람하고 장모님한테 소리도 지르고 돈 벌어다 주니까 할 일 없이 교회 가서 헛된 짓 하고 다닌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었어요.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날 여름인가 그랬어요. 그렇게 싸우고 계속 별로 안 좋게 계속 살다가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그날도 저녁에 술을 잔뜩 먹고 제가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장모님하고 집사람이 성경책하고 찬송을 이렇게 딱 들고 또 교회를 또 가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소리를 냅다 질렀었는데 그날은 그렇게 이쁘게 보였었어요. 교회 가는 모습이. 야, 그렇게 나하고 싸우는데도 소리 지르는데도 교회에서 뭘 주냐?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좋은가? 나도 한번 가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가면 술 냄새 난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들어가서 양치질 한 5-6번을 양치질을 하고,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양복으로 갈아입고 교회 맨 뒷자리 가서 앉아있는데 다 예배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주말에 또 주말 교회를 가도 맨 앞에는 못 앉았어요. 맨 뒤에 앉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장모님은 앞자리 쪽으로 앉는데 그 옆에 못 앉고 저 뒤에 앉아갖고 듣는데, 찬송 부르면 이제 하나씩 따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제가 배운 찬송이 337장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중요한 건 송대관 씨하고 태진아는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현철이하고 서른도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아파요. 특히 현철이 왜 아픈지 알아요?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워. 진짜 맨날 아프지. 저녁 때만 되면 12시, 새벽 1시까지 술 먹다가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배는 띵 나와가지고 되게 맨날 아파. 혈압 있어, 당뇨 있어. 그런데 송대관 태진아는 밤 늦게까지 술 안 먹잖아요. 저는 뭐 술도 잘 안 먹고 담배는 끊었고.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가수로서도 출세하지도 못했었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미국 돈 벌겠다고 아메리칸 드림으로 미국 가갖고 만난 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하여튼 일이 거짓말같이 잘 풀렸어요. 한국에 나와갖고 또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나와서 노래 녹음해놓고 한 게 그 다음에 89년도에 어깨가 대박 터져서 MBC, KBS에서 지금까지 참 매년 상을 탔잖아요. 10대 가수 20번 하고 가수왕 4번 하고 뭐 1등 트로피는 대한민국 가수 중에 제가 트로피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텔레비 봐서 아시죠? 저희 집안에 트로피가 한 200개 가까이 있어요. 그게 다 1등 상 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을 하나하나 탈 때마다 트로피를 붙잡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일본 가가지고요. 제 나이가 이제 올해로 58살입니다. 58살. 지금 제 나이가. 근데 48같이밖에 안 보이죠? 아, 진짜. 몸이 봐요. 얼마나 날씬해. 근데 제 나이에 작년에 일본에 무조건 일본말을 뭐 할 줄 알아요? 뭘 알아요? 근데 일본에 도전장 내갖고 일본에 가서 도전해가지고 일본서 가자마자 2달 만에 제가 기록을 한 5개 세웠거든요. 일본에 작년에. 최단시일 1위, 최장기간 1위, 제 노래가. 최단시일 수상, 작년에 상 탔던 일본서요.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는 노래방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가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10위권 안에 제가 8등했고, 그 다음에 연장자,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신인 가수라 갖고 기록을 5개 세웠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기적이 일어났다 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루에도 그냥 쉼없이 맨날 기도했어요. 저는 제 차에 보면 제가 차가 3대가 있는데 버스 같은 차가 하나 있고 또 그냥 수용차가 2대 있어요. 차마다 제가 앉아있는 자리 딱 옆에 보면 찬송가하고 성경책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제 침대 머리맡에 보면 찬송가 책이 또 있어요. 성경이. 화장실하고 화장실 옆에 또 있어요. 제 주위에 항상 근거리에 제가 이렇게 쉬는 시간이든 뭐든 있으면 찬송을 부르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접했을 때 얼마만큼 정말 애기 같지.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 수없이 교회 많이 다니셨고 수없이 다 잘 아시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냥 성경책 잡고 찬송 부르고 찬송가 붙잡고 찬송 부르고 성경책을 성경 읽으면서 저는 제가 그냥 어린 아이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제 아들 이루가 4살, 5살 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날 만들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태진아를 만들었고 태진아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호기락도 오늘 처음 태진아 온다니까 교회 안 다녔는데 태진아는 얼굴 보러 한번 가볼까나? 하고 오셔갖고 맨 뒤에나 제 2층에 앉아 계신 분 혹시 계시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편안해집니다.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337장. 제가 2번째 배운 찬송이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저는 참 사랑해요. 이 찬송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벽에 베고 잔 가슴이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전 세계 다니면서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태진아가 이렇게 건강하고 열심히 노래할 수 있었던 거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태진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균 각처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 후에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안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1부는 오전 9시 30분에, 2부는 오전 11시에 있으며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신앙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275-1122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자합부 회장 맡고 있는 김상영입니다. 이쁘시고 잘생기신 분들 많이 오셨네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을 만나고 천국갑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풍성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다시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서 기억이 와보니 비교를 하나 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할렐루야. 예, 제 소개가 늦었는데요. 저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좀 더 남았답니다.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모실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교회 홍보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 베일국제학교 필리핀에 있는 학교 유학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 학교는
제 동기 목사와 함께 학교를 지금 운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이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영어를 앞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영어를 꼭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교회 오면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말씀드리고, 또 저희 교회는 재능이 있으신 분이 참 많습니다. 영어를 전공하고 있고, 또 중국어 전공하신 분, 일본어 전공하신 분, 또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무엇을 전공한 것 같아요? 신학. 대학교에는 무엇을 전공했냐면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처럼 저희 교회는 바이올린 전공하신 분도, 그리고 피아노 전공하신 분도, 또 작곡을 전공하신 분도, 또 비올라를 전공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역을 섬겨드릴 수 있을까 궁리하는 가운데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섬겨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이 홍보하셔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지금 차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또 희망을 주고, 또 재능을 또 잘 가르쳐서 훌륭한 미래의 일꾼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미술 전공자도 있습니다. 아까 했는데요. 미술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교회는 여러분 보실 때 크지 않는 것 같아도 안에 소프트웨어 이 실력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믿고 많은 분들을 홍보해 주셔서 교회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30분에 또 귀한 분이 오셔서 또 집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같이 찬양 감정 집회에 은혜 나누시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10주년 설립 예배를 드리고 2부 행사로 또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 꼭 다 참석하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이 시간 마치고 나면 지하 식당에 맛있는 음식이 손수 저희들이 만들어서 여러분을 접대하고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인도자와 함께 가셔서 맛있는 식사하시고, 또 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나누시면서 같이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수 믿읍시다. 예, 이제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 교제 역사심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들 함께 예물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충성하였사오니 이렇게 충성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고개 숙였사오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는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서로 인사도 하시고 서로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천천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천천히 내려가십시오.